가는 길에 주의 평강이 있으리. 평강의 왕 함께 가시니 너의 걸음 주 인도하시리. 주의 강한 손 널 이끄시리. 너의 가는 길에 주의 축복이 있으리. 영광의 주 함께 가시니 내가 밟는 모든 다 주님 다스리니 너의 주의 길에 믿게 되리. 주님 나라 위하여 길 떠나는 나의 형제여, 주께서 가라시니 너는 가라. 주의 이름으로 거칠은 광야 위에 꽃은 피어나고 세상은 내 안에서 주님의 영광 보리라. 강하고 담대하라. 세상 이기신 주늘 함께 너와 동행하시며 내게 새 힘을 주시리. 주님 나라 위하여 길 떠나는 나의 형제여, 주께서 가라시니 너는 가라. 주의 이름으로 거칠은 광야 위에 꽃은 피어나고 세상은 내 안에서 주님의 영광 보리라. 강하고 담대하라. 세상 이기신 주늘 함께 너와 동행하시며 내게 새 힘을 주시리. 제100편 감사의 시. 온 땅이여 여호와께 즐거운 찬송을 부를지어다. 기쁨으로 여호와를 섬기며 노래하면서 그의 앞에 나아갈지어다.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이신 줄 너희는 알지어다. 그는 우리를 지으시니요 우리는 그의 것이니 그의 백성이요 그의 기르시는 양이로다. 감사함으로 그의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의 궁정에 들어가서 그에게 감사하며 그의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여호와는 선하시니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고 그의 성실하심이 대대에 이르리로다. 요즘 우리는 디지털 세상에 살고 있어서 스마트폰이나 태블릿 PC나 이런 것 등이 없으면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시대가 되어버렸습니다. 우리 시대의 중요한 키워드는 접속입니다. 세계 어느 곳에 있어도 우리는 몇 번의 클릭 접속을 통해서 은행에 돈을 옮길 수도 있고 비행기 숙소 예약도 할 수 있으며 보고 싶은 영화나 드라마를 다운로드해서 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접속할 때마다 반드시 있어야 되는 것이 바로 패스워드, 암호입니다. 은행 계좌에 뭐 수백억의 돈이 있다 한들 접속 암호를 모르면 단 한 푼도 찾았을 수가 없습니다. 암호를 아는 것은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임재가 충만한 문으로 들어가는 하늘문이 있다고 말합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계셨을 때 사실 손에 아무것도 들고 있지 않은 가난하고 심플한 삶을 사셨지만 한 번도 예수님은 주눅 드신 적이 없으세요. 왜냐하면 예수님은 언제나 하늘문을 열 수 있는 암호를 알고 계셨거든요. 하늘문이 열리면 하늘의 창고가 열립니다. 하늘의 창고가 얼마나 큰지 아세요? 구약 성경에 보면은 하늘 창고가 열리니까 수백만의 이스라엘 백성들을 40년 동안 아침 저녁으로 먹일 수 있는 만나가 쏟아져 내립니다. 수많은 마귀의 군대들을 쓸어버리는 천군 천사들이 쏟아져 나오는 것도 바로 하늘의 문이에요. 그래서 하늘 문을 열 수 있는 사람은 항상 내게 부족함이 없도다를 고백하면서 살죠. 오늘 시편 본문에서는 예수님이 알고 계셨던 그 하늘 창고를 여는 하늘 문을 여는 암호를 그대로 공개해 줍니다. 그것은 바로 감사입니다. 오늘의 본문인 시편 100편 우리 4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감사함으로 그의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의 궁정에 들어가서 그에게 감사하며 그의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감사함으로 그의 문에 들어간다. 여기서 문은 바로 하나님의 임재로 가는 문, 하늘문을 뜻하죠. 저는 성경 곳곳에서 하늘문이라는 표현이 나올 때마다 굉장히 황홀하고 감동이 돼요. 하늘문이 열린다는 것은 땅에서 하늘로 접속한다는 거거든요. 다른 세계가 열린다는 거예요. 요한계시록에도 보면은 하늘문이 열리는 환상이 많이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11장에서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열릴 것이다 할 때 하신 말씀은 바로 하늘문이에요. 무한한 능력과 축복이 가득 차 있는 하늘의 문, 그 문이 열리면 우리는 놀라운 일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하늘문이 열리면 하나님이 행차하세요. 하늘문이 열리면 하나님의 능력과 축복이 우리 위에 눈처럼 쏟아지는 것을 체험할 것입니다. 요즘 사람들이 너무 이성적이 되어가지고요, 기적을 믿지를 않아요. 구하지도 않아요. 그러나 하늘문이 열리면 우리는 상식적으로는 이성적으로는 생각할 수도 없는 기적을 체험하게 될 것입니다. 하늘문이 열리면 초자연적인 축복이 하늘 창고로부터 쏟아져요. 우리 힘으로는 도저히 풀 수 없는 문제들도 하늘문이 열리면 놀라운 지혜와 함께 해결이 돼요. 하늘문이 열릴 때 파탄된 가정도 회복이 될 것이고, 하늘문이 열리면 사방이 캄캄하게 막혔는데도 생각지도 않았던 사람이 와서 도와주는 축복을 경험할 것입니다. 그토록 끊지 못했던 술, 담배, 도박 중독, 음란물 중독으로부터도 자유하게 될 거예요. 자기의 힘으로 그토록 노력해도 안 되던 일들이 하늘문이 열리면 놀라운 방법으로 풀려나가기 시작합니다. 저는 오늘 하늘문을 열리는, 그래서 하늘문이 열림으로 인해서 부어지는 놀라운 기적이 여러분에게 임하기를 축원합니다. 하늘문이 열리면 우리의 한계 상황을 뛰어넘게 되죠. 3차원적 신앙이 4차원적인 신앙으로 점프하게 됩니다. 전에는 성경을 읽을 때도 성경 가장자리에서 맴돌았는데 이제는 성경의 중심으로 쑥 들어오게 돼요. 모든 성경 말씀이 내게 주시는 말씀으로 아멘으로 받아들이게 되죠. 하늘문이 열리면 이 예배 가운데 뜨거운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하면서 전율하게 됩니다. 현실에서는 아무것도 해결된 게 없는데 불안하지 않고 두렵지 않고 어떤 크고 강하신 분의 팔이 나를 강하게 안아주는 것을 느낄 것입니다. 감사로 하늘문을 열라고 했어요. 자, 우리가 인생에서 위기 순간마다 하늘문 앞으로 달려가서 정확한 암호를 입력해야만 합니다. 제가 한번 제 아이패드 암호를 까먹어가지고 암호를 잘못 쳐넣었더니 기계가 열리지 않으면서 암호가 틀렸다, 다시 입력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머리를 긁적이면서 좀 기억나는 다른 암호를 쳐넣었는데 암호가 또 틀렸다니 다시 입력하라는 거예요. 몇 번 잘 안 되니까 15분 있다가 30분 있다가 어떨 때는 막 3시간 있다가 입력하라 그래서 혼났습니다. 틀린 암호를 넣으면 맞는 암호를 넘을 때까지 열어주지를 않아요. 하늘문도 좀 그럴 것 같아요. 우리가 위기 상황이 닥치면
우리는 습관적으로 불평과 원망을 터뜨립니다. 기도도 그런 식으로 해요. 하나님 어찌 이럴 수 있습니까? 내가 이렇게 예수 잘 믿었는데 어떻게 나를 안 도와주실 수 있습니까? 그러면 하늘문에 그런 사인이 쫙 뜰 거예요. 암호가 틀렸습니다. 다시 입력하십시오. 그러면 우리는 가서 막 통성기도 하고 금식기도 하면서 난리를 치겠죠. 그러면 또 암호가 틀렸습니다. 다시 입력하십시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늘문은 어떤 암호를 기다리고 있습니까? 마음 깊은 곳에서부터 우러나오는 감사의 찬양을 기다리고 있어요. 시편 100편의 저자는 감사함으로 그 문에 들어간다고 했어요. 그는 감사함으로 하늘문을 여는 경험을 수없이 많이 해본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는 차원이 다른 감사를 할 줄을 압니다. 많은 분들이 이 감사 이야기를 하면 그렇게 얘기합니다. 아니, 뭐 특별히 감사할 게 있어야 감사를 하죠. 그것은 영의 눈이 없으니까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우리는 잃어버린 감사를 회복해야만 합니다. 코로나19 사태로 인해서 주일 예배와 특별 새벽기도 예배를 저희 교회는 다 온라인으로 진행했거든요. 성도들이 SNS로 보내주신 간증들이 많았는데 그중에 가장 많은 내용이 그동안 제가 평소에 자유롭게 예배당에 가서 수많은 성도들과 같이 본당을 가득 채우고 찬양하고 교제하고 신나게 설교 듣고 함께 사역할 수 있었던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이었는지 내가 감사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제서 그게 축복인 줄 깨닫게 되었다는 거예요. 예배를 안 드리는 것과 못 드리는 것의 차이는 엄청납니다. 함께 모여 예배를 못 드리는 것이 핍박받는 사회주의 국가 그런 나라 얘기인 줄 알았는데 코로나19 사태로 인해서 집에서 온라인 비대면 예배밖에 드릴 수 없는 상황이 되니까 다들 정신이 번쩍 났다는 거예요. 그동안 너무 당연시 해오던 예배가 교회가 너무 감사하게 느껴졌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참 그런 것 같아요. 진짜 감사를 배울 수 있는 길은요, 지금 없는 것을 더 가지는 데 있는 게 아니라 지금까지 내가 당연시 여겨왔던 것을 한번 잃어버렸다가 회복해 보면은 감사가 올 거예요. 10여 년 전에 저는 암염마비가 너무 심하게 와서 목회 활동을 풀 스톱하고 사람들 눈을 피해서 요양해야 했던 적이 있습니다. 옛날에는 목회가 너무 바빠서 힘들었는데 3개월 동안 아무것도 못하고 있으니까 건강하게 설교할 수 있는 하루하루가 얼마나 감사했던지 그때 깨달았어요. 그 다음부터 저는 건강을 당연시 여기지 않습니다. 사역할 수 있는 목회 자리 당연시 여기지 않습니다. 여러분, 혹시 당연시 여기던 것을 잃어버린 뒤에 그 고마움을 알게 된 때가 있습니까? 저희 교회 새로 등록한 분들 중에 그런 분이 있었어요. 옛날에 자기 다니던 교회에 문제가 생겨가지고 서로 분열하고 갈라지고 많이 싸웠대요. 그래서 자기도 참다가 시험 들어서 교회를 떠났는데 그리고 나서 영적인 피난민처럼 이 교회 저 교회 떠돌아다니면서 너무 고갈되었다고 합니다. 그러다가 마침내 저희 교회 정착하셔서 공동체에 속하시면서 얼마나 감사를 회복했는지 몰라요. 눈물이 다시 회복이 되었다는 거예요. 한번 교회를 잃어버린 경험이 있으니까 좋은 교회를 감사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건강이든 돈이든 교회든 한번 잃었다가 다시 찾아본 사람에게는 눈물이 있고 감사가 있습니다. 여러분, 나는 감사할 게 아무것도 없다고 생각하세요? 지금 아무 일도 일어나고 있지 않은 것도 때로는 감사 기도 제목이 됩니다. 어떤 분이 눈이 아파서 병원을 갔어요. 가서 청천벽력 같은 소리를 들었어요. 눈 안에 종양이 있는 것 같으니까 바로 수술해야 된다는 거예요. 상태가 심각하면 수술 도중에 잘못하면 실명할 수도 있다는 충격적인 이야기를 들었어요. 그래서 정신없이 수술대에 누웠다가 다시 마취가 풀려서 깨보니까 환한 빛이 보이면서 볼 수 있는 거예요. 의사들이 말하기를 그래도 암인 줄 알았는데 암이 아니었다. 간단한 수술로 해결을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보실 수 있습니다. 수술 후에 눈을 뜬 그는 와, 내 인생 최고의 날입니다 라고 감사했습니다. 그분이 로또 당첨된 것도 아니고 갑자기 승진한 것도 아닌데
그저 남들처럼 정상적으로 볼 수 있다는 사실 하나로 너무 감사하게 되었어요. 오면서 길에 지나는 꽃도 보고 감사하고 웃는 아이들의 얼굴도 보면서 감사하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너무나 많은 것들을 그동안 당연시 여기고 살아오지 않았습니까? 깨끗한 공기, 물을 마실 수 있는 거, 삼시세끼 밥 굶지 않고 먹을 수 있는 거, 자유와 평화가 있고 그래도 비교적 경제적으로 윤택한 나라에 사는 것, 건강한 몸, 가족, 좋은 교회, 다 하나님의 선물인데 너무 당연시 여기고 살았어요. 어떤 분들은 직장이 싫어서 할 수만 있으면 당장이라도 때려치우고 싶다고 합니다. 그러나 그렇게 때려치우고 싶은 직장이라도 직장이 있었으면 하는 구직자들이 얼마나 많은지 아세요? 자녀들이 속을 썩여서 아이고 자식이 웬수다 이러는 부모님들, 결혼해서 그렇게 애를 갖고 싶은데 애가 안 생기는 커플들이 저희 교회도 너무나 많아요. 건강한 몸으로 사는 하루하루를 당연시 여기지 마세요. 건강은 당연한 게 아니라 특권이에요. 수많은 암 환자를 돌보았던 분이 쓰신 에세이 제목이 생각납니다. 당신이 아무렇지도 않게 낭비해버리는 오늘은 어제 죽어간 그 누군가가 그토록 살고 싶어 했던 내일이다. 여러분, 건강도 당연시 여기지 마시고 지니고 있는 모든 것들을 당연시 여기지 마십시오. 찬양하고 감사하면 영의 눈이 열립니다. 영의 눈이 열리면 하늘의 관점으로 인생을 보게 됩니다. 모든 것들을 당연시 여기지 않게 되고 평범한 것들에게서도 하늘의 역사를 발견하게 돼요. 우리 주님께서는 일상적인 것들을 당연시 여기지 않으셨어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들에 있는 백합화와 하늘에 나는 새들을 당연시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들에 있는 백합화를 보라, 하늘 아버지께서 입히시기 때문에 저렇게 아름다운 거야. 하늘에 나는 새를 봐, 하늘의 아버지께서 먹이를 주시기 때문에 떨어지지 않고 사는 거야. 사람들이 그저 지나가는 평범한 것들을 보면서 예수님은 우리가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를, 사랑을 느끼기를 원하셨습니다. 사람들은 어린아이를 당연시 여겼습니다. 귀찮게 여겼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아이 하나하나를 소중한 하나님의 천사들이 지키는 귀한 존재라고 하셨습니다. 이처럼 우리가 영의 눈을 뜨고 보면, 감사하기 시작하면 놀라운 영적인 축복을 사방에서 배울 수가 있는 것입니다. 감사는 또한 미래의 기적을 끌어오는 선포예요. 여러분, 어떤 의미에서 감사가 영적 전쟁의 일부분인 거 아십니까? 우리가 어떤 상황에서 감사하지 않고 불평과 원망을 하고 걱정과 두려움에 사로잡히잖아요. 그러면 마귀가 역사하는 거예요. 감사는 하나님의 영이고 불평과 원망은 사탄의 영입니다. 우리가 어떤 상황 앞에서 빨리 감사를 채워넣지 않으면 마귀가 그 자리에 불평과 원망과 걱정과 두려움을 밀어넣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마귀가 움직이기 전에 모든 상황 앞에서 일단 감사를 채워넣어야 돼요. 타이밍이 너무나 중요해요. 그래서 시험 들기 전에 감사해버려야 돼요. 원망하기 전에 감사해버려야 돼요. 왜냐하면 감사가 뭐라고요? 하늘문을 여는 암호예요. 하늘문이 열리면 지옥문이 닫힙니다. 빛의 문이 열리면 어둠의 문이 닫혀요. 마태복음에서 예수님께서는 음부의 권세가 너를 이기지 못할 것이라고 교회를 축복하셨어요. 즉 지옥문이 패배할 것이라는 뜻입니다. 하늘문이 열리면 우리의 가정을, 우리의 교회를 그토록 괴롭히던 마귀의 세력들이 빠져나갈 거예요. 그 하늘문을 여는 비밀 암호가 바로 감사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부터 원망하지 말고 감사를 입술에 올리시기를 축원합니다. 감사는 믿음의 선포예요. 우리는 감사를 선포함으로써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미래의 축복을 신속하게 끌어당겨 올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걸 보여주셨잖아요. 가지고 있는 건 오병이어밖에 없는데 먹을 입은 5천 명이 넘었어요. 그때 예수님께서는 미리 감사기도 하시고 오병이어를 쪼개서 나눠주기 시작하셨습니다. 5천 명이 먹기 전에 그렇게 하셨어요. 이미 이루어진 것을 선포하는 건 과학이지 믿음이 아니에요. 근데 감사는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를 선포하는 믿음이었어요.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서 아무것도 없었지만 당당하시고 평안하셨어요. 기죽지 않으셨어요. 언제든지 감사의 암호로 하늘문을 여실 수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예수님께서는 절박한 상황이 올 때마다 오병이어의 기적 때도 그렇고 나사로를 일으키실 때도 그렇고 감사의 암호를 가지고 하늘 문을 여셨습니다. 여러분, 지금부터 그렇게 해보지 않으시겠습니까? 지금 여러분의 삶의 영역에서 여러분을 가장 아프게 하고 있는 것들이 무엇입니까? 여러분이 지금 가장 근심하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걸 한번 종이에 쭉 써보시고 이때까지 했던 불평과 원망과 짜증 대신에 감사로 한번 그것을 덮어보십시오. 예를 들어서 옛날에는 우리 아이가 직장을 잘 못 찾아요. 왜 이런 힘든 일을 우리 가정에 주시는 것입니까? 라고 원망하며 기도했다면 이제부터 이렇게 기도해 보시는 거예요. 하나님, 이 아이를 지금까지 인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아이가 지금은 좀 힘들지만 곧 이 아이를 위해 주님이 예비하신 축복된 직장이 생길 것을 믿고 감사합니다. 이 아이가 새 직장을 통해 주께 영광 돌리며 살게 해 주십시오 라고 기도를 바꿔보는 것입니다. 또한 몸이 아프신 분들, 주님 왜 자꾸 저는 아파요? 좀 건강해지고 싶은데 왜 저를 좀 고쳐주시지 않으세요? 라고 짜증나는 기도하지 마시고 하나님, 제 은혜가 제게 족하네요. 제가 연약한 가운데서 그래도 이만한 건강이라도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직 살아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제가 아픈 가운데서도 주님 사랑하는 모습을 보여서 보는 사람들이 은혜 받게 해주세요. 주님의 은혜로 저도 건강해질 걸 믿습니다. 주님이 고쳐주실 때까지 몸이 아파도 저는 병을 묵상하지 않고 하나님 묵상하며 살게 해 주옵소서라고 기도해 보십시오. 또 여러분이 믿었던 사람들이, 친한 사람들이 여러분을 떠날 때도요, 주님, 저 인간이 어찌 저를 이렇게 배신할 수 있습니까? 제가 얼마나 잘했는데. 그렇게 기도하지 마시고 이렇게 기도하세요. 주님, 주신 이도 여호와시요 가져가신 이도 여호와이신 줄 믿습니다. 제 인생의 얼마의 기간 동안 좋은 사람들과 축복의 시간 보낼 수 있어 감사했습니다. 이제 헤어지는 것도 축복일 줄을 믿습니다. 저분들 가는 길을 축복하시고 또 제게는 더 새로운 축복의 사람들을 보내주실 것을 믿고 감사합니다. 저는 교회의 크고 작은 문제들을 놓고 항상 기도할 때마다 걱정과 원망 대신 계속해서 이 감사의 선포 기도를 하려고 노력합니다. 주님, 지금까지 우리 교회 크고 작은 필요를 채워주신 주님께서 지금 이 상황 속에서도 채워주실 것을 믿고 감사합니다.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할 때도 여러분 그렇게 하셔야 돼요. 주님, 이 나라가 왜 이 모양 이 꼴이에요? 이거 어떻게 좀 해주십시오라는 분노와 원망에 찬 기도를 하지 마시고, 주님, 나라 잘못 만나서 난민으로 떠돌아다니는 시리아 난민들도 있는데 이렇게 그래도 비교적 안전하고 깨끗한 좋은 나라 살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 우리나라가 크고 작은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지만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 나라를 복되고 아름다운 나라로 바꾸어 주실 것을 믿고 미리 감사합니다. 거룩한 코리아로 세워주실 것을 믿습니다. 이렇게 기도를 바꿔보는 거예요. 여러분이 진심으로 이렇게 기도를 바꾼다면 이때까지 원망과 불평과 짜증으로 가득 찼던 기도를 감사의 선포로 기도를 바꾼다면 엄청난 변화가 일어날 거예요. 왜냐하면 감사는 하늘문을 여는 암호거든요. 여러분의 그런 기도, 감사의 기도를 통해서 하늘문이 열리고 여러분의 불가능하고 힘든 상황 속으로 주의 축복이 쏟아질 것을 믿습니다. 감사는 하늘문을 여는 암호입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요즘 감사할 거리가 없을 정도로 힘들고 어려운 인생을 사시는 분들이 있지만 영의 눈으로 보고 미리 감사를 선포해서 하늘문을 열고 하늘의 기적적인 축복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